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 바이블 1학기 과정을 끝냈어요. 하나 바이블 1학기 과정은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2학기 과정이 시작합니다. 2학기 과정은 이제 신약 성경을 함께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번 2학기에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네 개의 책들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사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지중해 바다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 바다 주변에 있는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것일까? 그냥 갑자기 우연히 태어나신 것일까? 예수님은 갑자기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전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면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수많은 어떤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인데요. 아브라함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다윗도 예언했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이루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세 가지 구약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키워드는 처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키워드는 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키워드는 베들레헴이에요.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는 처녀,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베들레헴. 첫 번째 무엇이었죠? 처녀.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첫 번째는 처녀,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베들레헴. 이 세 가지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약속이 700년이 지나서 약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버지는 요셉, 엄마는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로 있을 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로 조용히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아, 지금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야.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장차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낼 메시아야.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야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바다를 가른 홍해 사건보다도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기적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면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넘어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생각하면서 소름 돋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마리아 뱃속에 아주 작은 세포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포로 오셨을 때에도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았을 때 인간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 처음에 말을 배우고 이제 지식을 배우셨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걸어 다니시고 뛰어 다녔을 때 동시에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곳에, 우주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다. 엄청 낮아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나는 많이 들어봤어가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신앙,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약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은 왕으로 오실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어요.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왔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혼란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은 누구인가요? 헤롯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헤롯을 왕으로 표현하는 것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헤롯이 진짜 왕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왕인가요? 예수님이 진짜 왕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헤롯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왕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의 왕은, 교회의 왕은, 이 온 세상의 왕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왕을 따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의 뜻은 베들레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베들의 뜻은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리고 레헴은 떡이란 뜻이에요. 떡. 합치면 베들레헴은 떡의 집, 떡의 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실제로 떡의 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잠깐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처녀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왜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실제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왕이 있었다고 했죠.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왕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헤롯 왕,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떡의 집으로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 몸이 떡이야. 내 몸이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은 어떻게 다스리나요? 특별히 헤롯 왕은 어떻게 다스렸냐면 힘으로 억압했어요. 힘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듣고는 헤롯 왕이 위협을 느끼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힘으로 억압하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시죠? 오히려 자기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고 힘 있는 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면서까지도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헤롯 왕이나 어떤 이 세상의 왕들은 돈도 많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 정말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으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의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지 않아서 언제나 부드러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이제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이제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등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깊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주제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연약하고 때로는 마음이 둔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주님을 따르기보다 이 세상을 따르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초등부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여름 성경학교가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무박 3일로 진행하고요. 성령님께서 꼭 함께 하시도록 우리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학교 안내문과 학부모 기도 안내문 드릴 텐데 그거 부모님께 꼭 잘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김가은 그리고 이은혜 학생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오늘 가은이가 5주차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선물 드리고요. 같이 대신 은혜도 8주차에는 또 특별한 선물이 있으니까 계속 출석하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히 그 김영권 박민아 선교사님 그 선교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3주차죠. 그 선교헌금을 계속 매달 드리고 있는데 그 선교헌금도 일부 선교사님들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긴 한데 간단히 한 몇 가지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요 선교 편지로 좀 내용을 파악했는데 지금 필리핀 두마게티라는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크게 4가지 정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현지인 사역, 현지인 목회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매달 한번 모여서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목회자님들 모여서 같이 그 개혁 신앙 그런 내용들을 현지 목회자님들이 현지인들에게 개혁주의 신앙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세미나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매일 코칭 SNS 통해서 그런 내용들 같이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지원 2개 정도 교회를 신축하고 계시고 또 무너진 교회 세우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 사역하고 계신데요. 현지 어린이들을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암송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현지 어린이들이 매주 이렇게 암송을 하고 각자 영어로 암송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암송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사역하고 계시고 네 번째로 한인 선교 현지에 계시는 한국인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 가족들 같이 매주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가 좀 무너졌던 것들 다시 올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 목회자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좀 사역하셔서 현지 영혼들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유스 캠프라고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해당 그 사역들이 삶의 비전을 갖도록 그리고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도록 그리고 네 번째 반톨리나오 저도 좀 생소한데 어린이 사역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인교회 새생명교회가 한인 선교사 그리고 자녀들 유학생 이민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난한 현지인들을 도와 두마게티에 선한 영향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파송교회와 후원 성도님들 많이 또 도와주고 계신데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지금 가족분들 중에 노모께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십니다. 빠른 회복되도록 그리고 예은이 외동딸이라고 하는데 대학원 과정도 주님 함께 동행해주고 미래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소개드린 이유는 우리가 선교 헌금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광고는 이상입니다.